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예. 우리가 앞에서 사단이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이제 땅에 내어 쫓기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자 바다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붉은 용 사단의 이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바로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주로 이제 여자를 해하려는 붉은 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전삼년 반의 환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었다면, 이제 13장은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에 초점을 맞추어 후 3년 반의 환란에 대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은요, 이제 13장에서 두 짐승을 이제 내세워서 그러한 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이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들을 보고 이제 많은 자료들이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고요, 또 뒤에 이제 땅에서 나오는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갖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적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 또 그에게 허락된 권세, 또 그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박해, 핍박, 그리고 그에 대한 성도의 어떤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질 것이죠. 왜냐하면 전 3년 반은 그래도 약간 좀 온건한 핍박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후 3년 반은 이 붉은 용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으로서는 이제 최후의 이제 발악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더 혹독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순교자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 이전이라고 이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인내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각오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귀 사단에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유린당하잖아요. 미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다 넘어가요. 뒤에도 나오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뭐예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섬긴단 말이죠. 용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만 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지만 다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참 교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성도가 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참 믿음이 요구되고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읽을 텐데요. 1절, 2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모습과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앞에 사실은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것에 실패한 이 붉은 용은 이제는 뭐예요?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회방하려고, 핍박하려고, 공격하려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12장에서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13장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요, 이제 자신을 대리해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니엘서와 연결돼 가지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이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제 여러 이제 제국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로마 대제국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꼭 이제 뭐 로마 대제국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래서 마지막 믿는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회방하고 핍박할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뿔은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뿔이 10이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이것은 17,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그 권세가 뭐예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크고 강한 권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크고 강한 권세, 이제 나라가 될지 아니면 어떤 연합이 될지, 예?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큰 세력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큰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이들을 회방하는데 누구의 하수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의 하수인처럼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그 모든 권세를 누가 줘요? 용이 주거든요. 어쨌든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이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다. 완전한 권세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멸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뿔에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것을 찬탈하는 거죠. 그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뭐예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가리켜 신이다.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그 모든 영광을, 그죠? 그 모든 경배를 가로채는 그러한 존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누굴 가리킨다?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타나게 어떤 연합의 어떤 수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수장이든 어떤 국가 연합적인 뭐 유럽 연합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나중에 또 어떤 연합이 생겨날지 몰라요. 예? 국제 질서가 어떻게 또 재편성될지 몰라요. 근데 어찌 됐건 예? 이 세상에서 대적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그가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뭐예요?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는 것이죠. 예.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짐승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 2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특징들이 어떠한가? 일단은 사나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표범이라든지 또 곰의 발이라든지 또 사자의 입은 이렇게 사나움이나 잔인함이나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강력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용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나 나중에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결국 뭐예요? 이 용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예요?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등장했는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런지 그건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그런 작업들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예? 이미 붉은 용의 진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지금 막 우리 주변에 막 전쟁이나 어떤 이런 난리 소식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어떤 예? 영적인 어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이 세계 질서가 다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수장이 누가 되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지.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화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가. 왜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고 유대인의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제 질서가 어떻게 새로 조성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리가 살아가는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3절 4절 우리가 읽을 것인데 여기 3절 4절에서는 용과 첫째 짐승에 대한 온 땅의 숭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꾸 뭘 보여주냐면 이 붉은 용 그리고 이 짐승들의 이 모습이 마치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뭐예요? 모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받은 어린 양의 모습이 이 붉은 용에게서 그 모든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여기 또 이제 이 3절에서는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것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마치 모방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결국 이 짐승이나 이 용은요. 결국 뭐예요? 온 땅에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경배 예배를 뭐예요? 가로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뭐예요?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뭐예요? 미혹하고 끼워내려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런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어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이 붉은 용, 또 그 짐승도 뭐예요? 그런 능력 행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 뭐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쫓아다니고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데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치 막 용하다 말이야. 예? 신비하다 말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기. 결국 그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온 땅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네? 용과 짐승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요. 나중에 이제 다 나오겠지만은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어떤 그런 제재가 심해질 거거든요.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의 표 666.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뭐예요?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너지고 비정상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그것이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권 때문에 신앙의 양심마저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심지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청빙권도 뭐예요? 이권이 개입해가지고 브로치도 있고 브로커도 있고 세력 다툼,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요즘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7년 대환란 가운데 전선연말 지나고 후선연말 기간이 되면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습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죠? 목사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성도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예? 그럼 교회 안에 분란이라는 건 아주 그냥 참 볼만할 거예요. 가관도 아닐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러한 용과 짐승을 온 땅이 따르게 되는데 이미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은요. 이미 뭐예요? 온 땅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이미 그런 추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미 성경에서 밝혀두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내팽개친 지 오래예요. 경건? 내팽개친 지 오래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돈, 성공, 예? 그리고 성적인 쾌락. 여러분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미 예? 짐승에게 사로잡히고 그 마음을 빼앗기고 짐승을 숭배하는, 심지어 예? 어떤 가수들이나 예? 아티스트들 보면은, 예술가들 보면은 이미 뭐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의식도 막 행하고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예? 내가 좀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만 있다면 사단을 숭배하는 게 뭐, 이런 게 퍼져 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적그리스도와 그 권세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시화되고 실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겠는가, 그쪽을 따르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 아니,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일인데, 세상에서. 예?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삶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져도 뭐예요? 신앙의 중심마저 봐요. 휘청거리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아니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을 말하면 죽인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텨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도 흔들리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반항도 없이 저항도 없이 다 넘어갈 거예요. 쉽게. 그냥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온 땅이 짐승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왜 온 땅이 그렇게 짐승을 따릅니까? 왜요? 여기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 그 짐승을 따르는 것은 누굴 따르는 것 같아요? 용을 따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곧 뭐예요? 용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만큼 뭐예요? 이 세상 위에 그를 대적할 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를 대신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세.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외쳐지냐고요. 그죠? 그게 그냥 외쳐지냐고요. 군인들이 왜 전쟁도 안 났는데
열심히 훈련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유사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경건을 연습하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 자꾸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예?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그런 걸 안 하면요, 정말 이 결정적인 실제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평소에도 예수 중심으로 안 살고 예수 제일주의로 안 사는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내 삶의 전부가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빼앗길 판이고 날아갈 판인데 그때 예수가 나오겠냐고요. 평안하고 좋을 때도 안 나오는 예수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예수가 나오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많다 적다? 적다. 예? 우리는 막 밤에 나가면 막 십자가 많잖아요. 그죠? 예? 종교란 보면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허수일 수 있다는 거야. 허수. 예? 허수. 교회가 뭐 몇 개 교회가 되고, 예? 성도가 뭐 몇십만 성도가 되고, 다 허수일 수 있다. 허수일 수 있다. 예?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거부하고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저는 그런 마음에 소원을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들교회 신앙 공동체는 같이 죽어도 같이 망해도 그죠?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 나중에 그 앞에 섰을 때 저만 외치고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외쳐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도하고 이게 이 목회자하고 이게 뭔가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전우회. 예? 이게 신앙 공동체죠. 이게. 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누구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예? 이게 진짜 신앙 공동체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이런 맛이 없죠. 이런 맛이 없죠. 그죠? 진짜 교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목사가 맞나? 진짜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지고, 예? 정말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에이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암만 입술로 떠들어도 내가 진짜 이러한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말이죠. 헛되다 말이죠. 성경은 이미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고 다 준비하라고 일러주는데 우린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일하단 말이죠. 꼭 뭐예요? 결코 오지 않는 미래,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미래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때 아니면 우리 다음 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모습들이 정말 때가 다 됐구나 이런 것들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세상이에요. 용의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리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한적이다. 예? 제한적이다. 예. 이제 5절, 6절 읽을 텐데요. 5절, 6절은 후 3년 반 동안 지속된 짐승의 극심한 회방과 일시적인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자, 이 용에게서 모든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보세요. 무엇 하냐면은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예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과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비방하고 속이고 예? 미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거기다가 신성 모독, 예?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것이죠. 왜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자기에게로 다 꿰어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아이를 해하는 것도 실패했죠. 또 여자를 또 해하는 것도 실패했죠. 이제 뭐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 남은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들을 뭐예요? 꿰어내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어느 기간 동안? 42달 동안. 42달이 뭐예요? 1260일이고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게 같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뭐예요? 우리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예?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뭐예요? 이간질시키는, 회방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요즘도요 이 신천지 아주 극심하게 활동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목회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쪼개는 거죠. 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소그룹에서 목회자를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과장되게 막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것이죠. 예?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 예?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 보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이게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전체 교회를 비방하는데 그냥 말로만 비방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어떤 법을 제정하고 예? 강력한 제재를 할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아주 극심한 피해를 줄 거예요. 핍박할 겁니다. 예? 그냥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비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방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법률화되고 예?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면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예요? 모이는데 어떤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자 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불법화시키면 여러분 그럼에도 모이겠습니까? 모이겠어요? 아주 은밀히 모일 수밖에 없는데 목숨을 걸고 모일 수밖에 없는데 모이겠습니까? 모입시다. 예? 모입시다. 예? 그러니까 진짜 상상하기 싫지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 그런 때가 있겠구나. 그럼 과연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모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짐승은 그렇게 모독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핍박하고 박해할 겁니다. 예? 단순한 비방이 아니고 단순한 모독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9절, 10절 읽을 것인데 여기서는 극심한 핍박에 대한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예, 7절, 8절은 후소년반 동안 지속된 짐승의 극심한 회방과 승리. 여기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여기서 이 이김은요, 잠깐 동안의 이김이에요. 예? 앞에서 두 증인이 죽게 되지만, 그죠? 그 죽게 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패배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예요? 일시적인 패배처럼 보이지만 부활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여기서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를 저들이 이제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한 이 과정 속에 결국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순교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승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용과 짐승의 입장에서는 괴롭히고 죽이게 되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승리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승리. 그러나 이것조차도 뭐예요? 사실은 성도의 승리죠.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까. 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까. 순교자의 그 자리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또 권세를 받아 여기 보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는요, 온 땅이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이 짐승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다스림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의 권세 아래 다 뭐예요?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뭐예요? 순교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이 두 그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냐 짐승이냐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할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거 다시 한번 주의를 상기시키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꼭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꼭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냐 짐승이냐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일이 꼭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읍시다. 예?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꿈꾸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게 결국 이 성경의 이 구속사는 이러한 7년 대환란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장차 되어질 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끝까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기복신앙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 구별되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회중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죠. 이 구속사를 안 가르치고. 그게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막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되 반드시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거기에 맞게 뭐예요? 끼어있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강조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예?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예? 창피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에게 있는 사명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 전하고자 힘쓰는 그 모습이 귀한 거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일희일비 하지 말자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맞나 확인하면서. 왜냐면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길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뭐예요? 다 괜찮대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종교 혼합주의.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근데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예수 말고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하죠. 야, 기독교는 왜 그래? 다른 종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원이 다 있다는데 왜 너희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아? 진리라 그래요. 진리라. 예? 진리라 그래요. 진리라. 그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예? 아무리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런저런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힘과 권세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미리 성경을 근거로 예고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언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 장차 마귀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는요 있을 거예요. 요한의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있을 거예요.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 또 요한일서 2장 18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미 이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이때부터 뭐예요?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요? 모독하고 비방하면서.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뭐예요? 아주 강력한 예?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마지막 때예요. 진작에 시작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격이 뭐예요?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뭐예요? 믿음과 인내를 키워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믿음과 인내는 환난 날에 성도가 지녀야 할 무기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우리가 견뎌야 되거든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즐겁게 여기라는 그런 표현을 앞에 하고서 뭐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인내가 조금씩 뭐예요?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예? 인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치를 키워놓은 겁니다. 왜요? 그 마지막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떤 환난, 오늘 시대도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거 참고 견뎌내려면 인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예?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고 예수의 사람으로 죽어야 되겠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요. 예? 배도하지 맙시다. 예? 변질되지 맙시다. 예?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우리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정해진 일이죠? 예? 정해진 일이에요. 확정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에게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활개치는 것도 뭐예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한이 제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교회가 뭐예요? 참아내기를, 견뎌내기를 얼마나 기대하시겠는가. 그죠? 예?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누구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 같이. 그래서 길이 참으면서 뭘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예요? 적당하게 잘 그 농작물에 내려야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길이 참으라. 주의 다시 오심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뭐예요? 확정됐다. 그 날이 오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는 것은 뭐예요? 바라봄을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특별히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이 성탄의 계절. 먼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든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변질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